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또는 뭐 이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 되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생각도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떤 대상을 분별하고 알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또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생각을 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결국 이제 생각을 바르게 한다는 건 우리 마음이 되게 깨끗한 상태에서 생각한다,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생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전제돼야 될 조건이 바로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과 또 이런 바른 삼매와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삼매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삼매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이 뭔가를 이제 좀 알아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될 조건이 이제 삼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삼매를 평소에 어떤 식으로 닦아 나갈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결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그 의미는 뭔지, 그거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는 되게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 용어가 부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 또 우리가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각과 의식은 사실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또는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에 대해서 의식한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마음이나 의식,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걸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해하고 그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 주체를 뭐로 보느냐 하면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마음 또는 의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그 고정된 모습으로 본다기보다 어떤 조건에 따라 이제 이런 의식이 일어났다가 또 그게 사라지면 또 새로운 의식이 나오고 이렇게 변해가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는 그것에 이제 주된 역할을 하는 걸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보통 의식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빨리어는 윈냐냐 이제 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음은 이제 찌따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주체인데, 이 경험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이 컵을 예를 들어서 컵을 봤는데, 이 대상을 처음 볼 때는 그냥 뭐가 있다 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색깔은 뭐고 이게 모양은 뭐고 어떤 용도로 쓰고 이렇게 자세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을 요모조모 살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대상을 요모조모 살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걸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라고, 뭐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이렇게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계속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대상을 분별하고 안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할 때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생각,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윗닦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닦아. 빨리어는 윗닦아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사유, 생각, 사유, 이제 이 윗닦아라고 하는 작용이 이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요모조모를 살피는 건데, 이거는 다소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자주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죠? 안이비설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몸으로 이제 촉감을 느끼, 이걸 오감이라고 하는데, 이 오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대상이 우리 오감에 와서 부딪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빨리는 빠띠가라고 하는데, 이게 부딪힌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형상도 눈에 와서 이렇게 딱 실제로는 빛이 와서 이제 부딪히는 거겠죠. 그 형상이 이렇게 부딪히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순간에 이게 뭐다고 알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뇌로 전달이 되면 거기서 이걸 분석해서 이걸 뭐라고, 모양은 뭐고 색깔은 뭐고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분별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작용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전오식, 우리가 이제 오감을 통해서 아는 거를 전오식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이제 감촉을 하는, 이거는 사실 대상이 그냥 와서 직접적으로 감각기관에 와서 딱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생각이나 이런 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이건 조건반사 비슷한 겁니다. 그냥 부딪히면 저절로 이제 식이 작동되는 그런 방식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온 대상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에서 이제 망막에 이게 뭐가 맺히면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대뇌 전두엽이나 이런 데로 넘겨서 거기서 이 보여지는 이것이 어떤 색깔이고 모양은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분석하는, 이제 이걸 자세하게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분별하는 작용,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별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본 거라든가 과거에 봤던 것들은 그거를 우리 의식에다 이렇게 의식하고 만나게 함으로써 그 생각들이 이제 막 이거에 대한 자세한 분별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걸 일으킨 생각, 그러니까 윗닦아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오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대상이 와서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다른 작용이 필요 없는데,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전두엽이나 이런 데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윗닦아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얻어진 정보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정보 중에 하나를 우리 마음이 이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 대상과 이 정보를 우리 마음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이 정보, 저 정보를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야 그게 이제, 이건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막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윗닦아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전문 용어로 이제 윗닦아라고 하고, 이걸 번역할 때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데, 윗닦아가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분별할 때 계속 작동되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명확하게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니까 이런 건데, 그냥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윗닦아가 계속 우리 정보를, 이런 정보를 가져다 주고 또 이걸 다른 측면에서 정보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그걸 계속 분별해 나가는 이런 걸 윗닦아라고 하고요. 이걸 또 다른 용어로 쌍까빠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서는 그 삼마 쌍까빠라고 하거든요. 이제 윗닦아라고 표현 안 쓰고 쌍까빠라는 표현 쓰는데, 이 쌍까빠는 의도라는 번역도 가능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쌍꺼풀을 사유라고 번역을 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사유하는 거를 정사유라고 하는 거죠. 바르게,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세상의 경험을 할 때, 뭐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누구고 뭐고 이렇게 계속 분석하고, 또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태블릿이고 이거는 마이크고 이렇게 어떤 대상을 만나서 그걸 분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전오식은 그 오감은 그냥 그 대상이 그냥 있는 걸 그냥 포착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대상이 있는 거. 근데 그 대상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체나 이런 걸 자세하게 분별하는 건 반드시 생각의 작용이, 생각을 해야 이게 이제 자세하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대상을 자세히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대상을 자세히 아는 데 있어서는 생각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이 대상을 요모조모 살피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 저 사람 정말 생각이 괜찮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 뭐 저런 생각을 다 해 이렇게 이제 좀 비난받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생각의 역할이 빠지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임을 특정 짓는 가장 그 큰 부분이 바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할 줄 안다는 거, 그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왜 수행에서 무조건 이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생각을 버려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놔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왜 이제 생각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느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번뇌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생각이 의미 있고 또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자기 삶을 좀 향상시키거나 이런 쪽의 생각이 아니라 주로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번잡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되는 생각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대부분 쉽게 말해서 이게 망상, 분별 망상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생각 일단 내려놔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은 대부분 욕망이나 화, 이런 성냄,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은 줄여야 되고 이렇지 않은 생각들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생각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생각들은 이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이제 바른 사유가 있다. 생각에는 바른 생각이 있고 그릇된 생각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릇된 생각과 바른 생각.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분별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분별하지 마라. 분별심 내지 마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빠빤짜라는 용어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빠빤짜라는 용어가. 이 빠빤짜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빠라는 거는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말이고, 빤짜라는 때 빵짜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뻥튀기 비슷하게 마음이 이렇게 펑펑 터져나가는, 부풀어 가는 이런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빠빤짜를 영어에서는 이제 확산, 프로리퍼레이션으로 번역하는데 뭔가 확산된다, 퍼져나간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느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계속 막 번져나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번져나가는 이런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빠빤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번져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 분별심이라고 보통 사량 분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분별, 망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용어로 쓰는데 이제 희론, 이건 진짜 뭐 생각을 즐기는 게 희론에 불과한 쓸모없는 희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분별심과 무분별, 분별함이 없는 마음 이렇게 해서 좀 무분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결국 뭐냐 하면 빠빤짜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망상을 일으키는 것과 그 망상이 없는 니빠빤짜라고 표현하고 니라는 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심이 없는 망상이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용어가 좀 다른 거지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그릇된 생각과 바른 생각 그러니까 그릇된 사유와 바른 사유의 어떤 구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분별심 내지 말라 하는 거는 번뇌를 가지고 일으키는 생각 있잖아요. 그죠? 탐욕이나 자만이나 사견이나 이런 걸 특히 사견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 자만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또는 그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 수행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마음에 계속 괴로움만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놓아버려야 된다. 그런 거를 자꾸 쫓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은 어지러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야 된다. 이건 또 우리 의식을 굉장히 왜곡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해. 라고 이제 하는 생각 한번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런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아예 나쁜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때 내가 경험했던 사람과 지금은 전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이미 딱 고착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럼 다음엔 그 사람 만나도 저 사람은 항상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인식의 왜곡이고 견해의 왜곡이고 마음의 의식의 왜곡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뭐 나쁜 짓 해도 거의 죽으면 다 끝이고 뭐 이 생에서 그냥 내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면 되고 힘 없는 사람은 누르면 돼. 약육강식의 세상이지 뭐 이게 인간계나 뭐 동물 세계나 뭐가 달라.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걸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고착화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사견이 되거든요. 이런 견해가 돼서 이렇게 된 사람은 나중에는 계속 그런 논리로 보고 약자를 보호하고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견해 왜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릇된 생각들, 빠빤짜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별망상, 사견, 분별망상은 번뇌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라 그랬죠. 그죠?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도 어지럽게 할 뿐더러 계속 우리 견해를 왜곡시키고 의식도 왜곡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수행에서도 이런 의식이 왜곡된 사람들은 사견이 많습니다. 사견이 많기 때문에 수행할 때도 계속 삐딱하게 어떤 상황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의심이 많은 사람, 뭐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아무리 그 설명을 해줘도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번뇌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굉장히 우리 의식을 왜곡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 이렇게 또 우리 마음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그거 진짜 풀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예전에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자기 사위가 어떤 처제인가? 하여튼 누구하고 만난다고 의심해서 그 여대생을 이렇게 청부살인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그 사람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이제 그 여대생하고 그 이제 사위가 만나는 징조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의심이 이런 이제 왜곡된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걸 옆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아무리 제시해도 뭔가 어디 지하에서 만났을 거다 뭐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이 이런 그릇된 의식, 그릇된 생각들이 반복됐을 때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분별, 망상이다 이거예요. 허망한 생각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제 특히 유식이나 이런 쪽에서는 분별심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되게 경계를 하고 이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별한다 이러면은 뭐 이런 번뇌를 갖고 분별하는 거 외에도 우리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를 기반으로 한 그런 망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 어떤 법에 대해서 명확히 분별하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릇된 생각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번뇌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될 생각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될 것들이고, 근데 이런 분별이 없는, 다시 말해 망상이 아니고, 그죠?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이 정말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평온한 상태에서 일으키는 생각, 이런 거는 굉장히 유익한 생각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과학이나 과학의 발견이나 이런 것도 다 어떤 의식이 아주 이제 맑아진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상에서 깊이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바른 견해, 바른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망상이 없는, 그러니까 번뇌 없이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바른 사유다. 그래서 이걸 분별이 없는 사유라고 해요. 무분별.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비슷합니다. 여러분, 육조 단계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무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무념, 무상,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 무념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 육조 단계에 보면 뭐라고 하면, 무라는 것은 망상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고, 염은 뭐 진여자성을 생각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약간은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 무라는 의미가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망상이 없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인데 이제 그런 분별이 없는 생각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이 없는 생각.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른 생각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망상이 없이 분별하는 걸 무분별지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그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기본적인,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의미가 다르지만 기본 맥락은 이제 번뇌가 없이 하는 생각, 이거를 이제 바른 사유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팔정도에서 뭐로 표현하면 탐욕이 없는 생각, 성냄이 없는 생각,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이걸 바른 사유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생각한다는 거는 탐욕이 없는 생각, 성냄이 없이 하는 생각, 또는 탐욕을 버리도록 하는 생각, 성냄을 버리도록 하는 생각. 그럼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연민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생각들이 바른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가 탐욕이 없고 탐욕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뭐가 됩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렇게 빼버리고, 또 분노를 기반으로 하는 생각들은 또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부각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은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욕망이나 성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내한테 유리하고 내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좀 보편적인 그런 사유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좀 균형감이 있는 사람을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으로 너무 가버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극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극우, 극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옳은 건 옳다고 그릇된 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확 가버리면 잘못된 것도 옳다 그러고 옳은 것은 틀렸다 그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이 없고 남을 해치지 않는 이런 생각의 그 기반이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이런 마음 상태, 성냄이 없기 때문에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만. 그러니까 어느 대상을 만나도 원하는 대상을 만난다고 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라고 막 이게 맞다고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도 저거 막 화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화가 없으니까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나도 잘 되길 바라지만 남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도 행복한 길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나와 남이 같이 잘 되길 바라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매가 있는 마음은 일단 탐욕과 성냄 이런 이제 번뇌가 없는 상태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고요해지겠죠. 그죠? 마음이 이래 들뜨거나 막 이런 게 없고 마음이 아주 차분하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집중된 상태가 돼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거기에 생각이 막 번지지가 않고 마음이 아주 그 상태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균형감이 생깁니다. 평온하다 그러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평온함이라고 하는데 너무 내가 그 대상을 거머쥐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한 걸음 이래 떨어져서 좀 간조적인 입장에서 그죠?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칠각지라고 하는 것에서도 보면 경안, 그러니까 이런 고요함과 평온, 삼매, 평온 이거는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삼매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도 되게 고요하고 깨끗하고 잘 집중되어 있고 또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균형이 있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아니에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균형감 있게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삼매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사유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막 번뇌에 덜끓어서 집착이 있고 화가 나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뭔가 생각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도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을 내려놔라 하는 그런 거는 더 이걸 잘못하면 막 어떤 바른 사유까지 놓아버린 이런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번뇌로 인한 생각을 일단은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이건 오히려 지혜가 생기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보면 일단 이제 삼매를 닦는 것도 이제 번뇌를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이 이제 차분해지도록 만든 다음에 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또 이 바른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지혜가 생기니까 그 지혜로 번뇌가 놓아지면서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예,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삼매를 닦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현재에 머물면서 이런 잡다한 생각을 일단은 이런 분별 망상, 그러니까 이제 번뇌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일단은 놓아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놓아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무조건 생각으로 생각을 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놓으려고 하면 생각이 자꾸 더 번져가기 쉬워요. 화가 나는데 이 화를 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그 생각 안 버려지니까 또 그 생각 때문에 또 화가 나고 생각이 점점 이게 확산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이제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게 바로 몸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몸. 그래서 까야가따 사띠 숫다라는 이제 경이 있어요. 이게 몸에 대한 바른 기억경인데, 이게 몸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몸에 우리가 머무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잡다한 생각, 이런 망상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삼매에 들게 되고, 그 삼매가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정신적인 거는 이제 작용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데, 이 몸은 분명히 경험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고 이런 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여기에 마음을 계속 기울임으로써 다른 생각이 이렇게 번져나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계속 번져나가는데, 현재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면 내가 현재 몸에 계속 마음이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생각이 딴 데로 가면 또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번져나갈 틈을 안 주는 거죠. 우리 생각은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마치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은데, 이 생각이 이렇게 번져나가려고 하면 다시 현재 몸으로 돌아와서 몸을 알아차림으로써 이 생각이 번져나가는 걸 빤빤짜가 일어나는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큰데, 그 대표적인 게 호흡 수행입니다. 숨을 통해서 생각이 딴 데로 가면 숨으로 돌아옴으로써 이 숨에 계속 머물러 있음으로써 이 생각의 번짐을 막는 것. 또 걸어갈 때는 이제 뭐가 효과적이겠습니까? 걸어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때 가장 뚜렷한 감각에 마음을 기울이는 건데요. 걸어갈 때는 어디가 제일 뚜렷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걸어갈 때는 발이 이제 좀 뚜렷하니까 발의 그 움직임에 이제 마음을 두는 거고, 일상 속에서는 현재 나의 행위, 그죠?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 밥 먹을 땐 밥 먹는 그 행위, 일할 땐 일하는 그 행위, 그리고 씻을 때는 아침에 이제 씻거나 이럴 때는 씻는 행위. 그러니까 그 현재 몸에 행위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일단은 그런 번뇌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죠. 이걸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을 고요하고 차분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진 상태에서 뭔가 생각하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건 거의 망상의 수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탐욕이나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이럴 때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번뇌 없이 그 책 볼 땐 책에 딱 집중하려고 하면 거기도 번뇌가 그게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일할 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깊이 숙고하면서 작업. 그때도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려고 하면 그나마 그게 이제 다른 번뇌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없을 때, 그렇게 꼭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는 항상 현재 자기 몸에 머물면서 그 몸에 머무는 걸 통해서 만약에 또 생각이 움직이면 이거는 또 분별 망상이다. 이거는 욕망이나 또는 성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난 걸 알아차리고, 이것이 이제 망상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놓아버리고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재를 알아차릴 때 여러분들이 왜 그러니까 이 현재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숨을 가지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보면 숨이 이제 들숨, 날숨 이렇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숨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숨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공기잖아요. 공기. 그죠?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우리 폐에서 그 이제 산소를 하고 다시 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이게, 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이거는 뭔가 이 물질이 아주 미세한 물질이긴 하지만 물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감지하는 그 우리 몸의 그런 감각이 바로 신근이라고 하는 몸의 감각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 공기가 여기서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현재 물질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지. 들어가는 건 들숨, 날숨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아차리는 건 효과가 좀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이 손을 갖고 해보세요. 내가 이제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손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이 손의 움직임보다는 손이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나아갔다 이렇게만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손의 움직임을 계속 감지하려고 하면 이 손이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내가 의식이 계속 여기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래 돌아올 때도 의식이 여기 계속 마음이 여기 가 있어야 이 움직임을 계속 우리가 포착할 수 있고 여기에 의식이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숨도 똑같은 겁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에 계속 우리 의식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딴 데 마음이 가기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생각이 일단 최대한 줄어들고 그래도 생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면 또 이게 욕망 때문이고 알아차리고 이걸 이해하고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다시 또 숨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또 숨에 또 머물려고 노력하고 또 생각이 움직임이 이건 성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이 생각을 이제 일어난 생각은 지혜로서 놓아버리고 돌아오고 아직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제 그 숨에 머물려고 노력하면서 생각이 놓아버릴 수 있겠죠. 그죠? 이 숨을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 노력이 일단 예방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번뇌임을, 망상임을, 분별심임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걸 이해하고 놓아버리고 이렇게 숨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점차 잦아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경전에 보면 이제 몸에 대한 알아차림, 몸에 대한 바른 기억 경력에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새 속에 얽힌 생각과 기억들이 가라앉고 아주 쉽게 버려진다. 그것이 가라앉으면서 삼매에 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요집 갖고 계시죠? 그죠? 여기에 162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호흡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정연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위에서 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굳은 결심으로 머물 때 뭐라고 나와요? 새 속에 얽힌 기억들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하나가 되어 삼매에 든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이 순간 생각은 아무래도 일단 지나가 버린 과거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바로 직전의 생각이니까 우리가 현재라고 그냥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만 몸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몸의 마음을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번져나가는 걸 일단 막을 수 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번져나가면 얼른 이거를 이 망상임을 또는 탐욕으로 인한 생각이 성냄은 이걸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이 생각이 크게 번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놓다 보면 이제 이런 이렇게 생각이 돌아다니는 것도 서서히 가라앉고 그러면서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걸을 때도 그냥 내가 걷는다 이게 아니고 걸을 때 발의 움직임이나 그 몸의 동작이 이렇게 실제 움직이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발에.
거기에 마음을, 이 흐름 자체에 마음을 계속 기울이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이 여기 발걸음에 주의력이 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왼발을 움직일 땐 왼발의 움직임, 또 닿을 땐 감각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고, 오른발 감각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이제 내가 왼발과 오른발의 그 감각에 마음이 가 있다 보면 딴 생각하기가 적어지겠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는 여러분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땐 밥 먹는 그 행위, 이거를 이제 아비담마나 이런 데는 보면 이걸 너무 막 끊어서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너무 이제 세세하게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걸 끊어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게 중요합니까? 이 알아차리는 과정에 번뇌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얼마나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현재 대상에, 현재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거기에서 다른 생각이 없고 현재 그 마음이 가 있으면서 딴 번뇌 없이 현재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제 도인들은 보면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땐 듣기만 하고 밥 먹을 땐 밥만 먹는다, 이 말은 뭐예요? 밥 먹는 그 행위 외에 딱 한 가지 행위만 하지 멀티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밥 먹는 그 행위에만 그냥 마음이 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건 맛있다, 이거는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도 또 먹고 싶고, 이거 또 이런 거 파는데 언제 사러 먹으러 가, 온갖 생각이 오가거나, 또는 막 밥 먹으면서 아까 밥 먹기 전에 싸웠던 사람하고 막 성질난 그 생각하면서 밥 먹고, 이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움직이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하는 그 행위 자체에만 마음이 가요. 이것만 해도 우리 마음이 되게 고요해집니다. 생각 없이 그 행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마당 쓸 때도 딴 생각 없이 진짜 마당만 쓸고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쫙 가라앉고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행위를, 이거에 대한 분석이나 생각, 이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 현재 내 몸의 행위에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생각을 계속 가라앉히는, 그러다 움직이면 이게 또 망상임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이해하고 놓아버리라, 이게 망상일 뿐이다,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성냄이다 내려놓고, 해태혼침이구나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에 계속 머무는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뭐 평소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면 평소에 항상 그러니까 삼매에 머물러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죠. 그죠? 이게 이제 바른 삼매의 힘인 거예요. 꼭 여러분이 자선을 하고 막 호흡 수행을 해야만 삼매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이 자선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뭐 세속 생활을 하면서 하기에는 2시간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이 일상적인 삶 속인데,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 현재 자기 몸의 행위에다 마음을 두는, 이건 왜냐하면 되게 뚜렷하잖아요. 그죠? 현재 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몸의 동작은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 현재 몸에 계속 몸의 행위에 마음을 둠으로써 앉아서는 호흡, 일상 이제 걸을 때는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발걸음, 일상 속에서는 그냥. 그래서 경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 구부릴 때나 펼 때, 몸을 구부리거나 펼 때도, 구부리거나 펴는 이것도 동작이잖아요. 그죠? 이 행위에 마음을 기울이고, 옷을 입을 때,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뭐 이럴 때나 또 마실 때, 이 뭐 물을 마실 때도 이 움직임이나 이게 이제 이것도 동작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수 있고, 자기 하는 행위, 그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뭐 맛볼 때도 그렇고, 이제 대소변을 볼 때, 걸을 때, 행주자와 걸을 때나 앉아서나 잠들 때나 잠에서 잠잘 때도 이제 그 보통 잠자기 전에는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동작에 마음을 기울이다 잠이 들고 깨어나는 순간부터 또 숨을 알아차린다거나 자기 몸의 행위를 알아차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수행이 잘 되는 사람들은 호흡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 눈 뜨자마자 바로 호흡부터 알아차리시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뭘 하거나 현재 생각 없이 현재의 몸을 알아차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삼매를 닦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자기 몸을 기준으로, 우리 의식은 다 몸을 기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몸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생각은 점차 가라앉게 된다. 그거를 알려주신 경이 바로 몸에 대한 바른 기억경이에요. 몸에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분별, 망상 이것들이 놓아지면서 현재 몸에 계속 내가 이 행위 자체에 머물러 있는 이 자체만 해도 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이 되게 고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삼매를 닦아야 된다. 이게 이제 생각 없이 이런 이제 현재 알아차리기를, 생각 없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분별심, 이 생각이 움직이면 이것이 분별 망상이다.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다시 현재의 그 몸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바른 삼매가 생긴다 이거죠. 호흡 수행은 호흡만 알아차리다 보면 이 호흡에 완전 몰입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행동이 없으니까, 그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건 다른 몸의 행위가 최대한 절제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지 숨 자체만 알아차리면서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몰입된 삼매, 소위 말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고, 걷기 수행은 이제 우리가 다른 몸의 행위는 최소화하면서 발에만 좀 초점을 맞춰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한 수준, 근접삼매 정도의 수준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행위가 아무래도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죠? 뭐 때로는 먹어야 되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뭐 몸을 움직이고, 돌아보고, 이런 다양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찰나, 그 순간순간에 몰입하는 정도의 삼매. 그래서 이런 걸 찰나삼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삼매의 힘이 점차 강해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 이제 할 일 없으면 망상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할 일 없으면 자꾸 몸에 붙여서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제 생각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생각하는 거는 다릅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내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관찰한 내가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몸과 마음의 현상이 뭔지, 이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이 걸어갈 때 움직임, 이걸 바람의 요소라고 하셨구나. 내가 닿을 때 이 단단함, 이런 거를 땅의 요소라고 했구나. 이런 이제 내가 경험했던 거를 재해석하거나 또는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법답게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바른 사유가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바른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선에서 이걸 반조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건데, 반조는 결국 바른 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삼매가 어느 정도 생겨서 마음이 정말 차분하고 고요해졌을 때 그 삼매의 마음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번 느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실제 내가 그냥 생각할 때, 자기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거의 그게 자기는 이제 되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대체로는 번뇌를 기반으로 한 생각이 많았고, 우리가 삼매가 좀 된 상태에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하는 생각과는 차이가 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가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 바른 사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돼요. 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말로는 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다 생각하지만, 내가 분명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분별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은 되게 차분하고 고요함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그죠? 보통 때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막 어지러워지고 그 마음도 약간 덜떠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매력이 뒷받침이 되면은 내가 분명히 뭐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는 보면 굉장히 고요하고 편안하고 이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걸 본인 스스로 체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바른 사유의 그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삼매력에 비례하는데, 삼매력이 강한 사람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생각해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짧게 한 번을 사유하더라도 그 한 번의 생각이 깊은 통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청정하고 집중된 상태로 반조를 하기 때문에 그 반조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서 공부할 때도 의식이 되게 맑고 깨끗할 때 뭔가 책을 볼 때 하고 막 오전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마음이 막 어지러운 상태에서 뭐 책을 보면 눈이 들어오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마음이 이제 정말 차분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집중됐을 때 그걸 보면 어때요? 막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팍팍 박히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시죠? 그죠? 없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할 때 그거를 하는 거하고 그냥 할 때 그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우리가 바른 삼매 같이 이거는 마음도 깨끗해지고 청정해지면서 마음도 고요하고 집중되고 평안한 이런 상태에서 깊이 사유를 해보면 정말 이게 여기서 마치 우리가 번뇌가 있을 때 뭔가 생각을 해도 공회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답도 잘 안 나오고 계속 비슷한 생각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삼매가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뭔가 생각해 보면 생각이 뭔가 깊이 뚫고 들어간다는 느낌도 들어요. 뭔가 본질에 막 깊이 파고 이게 들어간다는 그런, 이게 소위 말해서 의식이 명료하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되게 어렴풋이 이해되는 것들이 확 그냥 손으로 잡듯이 이해되는 그런 게 있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간, 그래서 우리가 통찰을 인사이트라고 번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이거의 실상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바른 사유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에도 보면 바른 견해가 있고 나서 바른 사유가 있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른 삼매입니다. 이 삼매력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이게 이제 일단은 생각 자체가 바른 사유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욕망을 기반으로 올라가고 성냄을 기반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바른 삼매가 이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삼매력이 좀 개발될수록 이 바른 사유의 힘이 번뇌 없이 사유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여러분의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른 사유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른 사유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번뇌 없이 그걸 사유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속에서도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아무 털도 없이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핵에 망측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 생각만 많이 하고 책을 보지 않으면 이상한 생각 이제 정말 이렇게 그게 되고 책을 보지만 사유를 하지 않으면 또 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생각의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력도 배우고, 그죠?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 체계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방법도 배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번뇌도 경험하고 내 몸을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현재 몸에 대한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 정신의 변화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경험한 거를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사견이 됩니다. 자기가 경험해온 대로 이해하면. 이게 법답게 진리에 맞게 이해하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맞게 사유를 해야 이게 검증을 하고 이게 정말 어떤 건지 이렇게 돼야 우리가 사실 이런 진리를 스스로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먼저 그 진리를 깨달은 분의 그 가이드를 통해서 가면은 좀 더 이제 진리에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 가이드가 바로 바른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법답게 생각을 해야 돼. 그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이 바로 진리를 표현한 사성제나 바른견해 이런 거에 따라서 사유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 바른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바른견해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제가 바른견해 이 법에 대한 이해 없이 수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냐 하면 그런 거 없이 아무런 이렇게 틀도 없이 자기 혼자 막 생각만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현재 이래 마음이 고요해지고 깨끗하고 막 빛을 경험하고 이런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 빛도 경험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뭐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 경험을 해석하는 건 또 자기 어떤 견해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른 삼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열심히 실천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생각이 너무 지나간다 싶으면 현재로 돌아와 버리세요. 현재 몸으로 그냥. 내가 걷고 있으면 걷는 걸로 돌아오고 뭐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하는 행위로 돌아오고 밥 먹을 땐 밥 먹는 걸로 돌아오고 생각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번져가는 건 일단은 멈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이게 해롭다는 걸 이해하고 놓아버리고 현재로 돌아오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에는 내가 경험했던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몸과 마음의 현상을 법답게 사유하는 그게 바로 반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냥 우리가 이제 이론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탐욕에 대해서 한번 이 세상은 무상한 거야. 이렇게 형성된 거니까 무상해. 이렇게 암기하고 나서 그냥 모든 걸 그냥 무상하다 이라는 거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수행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또 몸에 대해서 발걸음이 있다가 갑자기 몸의 동작으로 바뀌고 또 그러다가 또 맛에 우리가 마음이 가고 이러면서 그 현상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고 정말 이런 게 다 변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도 금방은 행복했다가 또 괴로움으로 바뀌었다가 또 이게 내가 보이는 걸 보다가 듣다가 의식이 계속 변화되는 걸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보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실제 경험한 거를 토대로 반조를 했을 때는 이 반조의 힘이 강력합니다. 근데 경험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바른 삼매를 통해서 바른 사유가 이루어지고 이 바른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팔정도에 보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런 걸 통해서 바른 삼매가 생깁니다. 그럼 바른 삼매가 생기고 나면 이 바른 삼매를 통해서 다시 바른 견해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또 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야 바른 사유도 가능해지고 또 지혜도 생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바른 삼매가 있어야 반드시 바른 사유가 생기고 이 바른 사유가 다시 또 지혜가 생기게 하고 이 지혜가 있으면 이런 번뇌를 내려놓는 힘이 강해지니까 또 바른 삼매가 잘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닦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조라고 우리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사유가 가능해야 반조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바른 사유가 안 되면은 반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릇된 사유를 해놓고 왜 번뇌가 안 없어지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바른 사유를 하면은 이게 이제 지혜가 생기게 돼 있는데 그릇된 사유를 하면 지혜가 생기는 게 사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반조를 했는데 왜 번뇌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이게 무상하다고 반조를 했는데 왜 번뇌가 안 없어지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삼매의 힘이 약한 경우. 그죠? 삼매가 없는 상태에서 반조를 하면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이건 반조가 아니에요. 그죠? 반조의 기본은 바른 사유가 돼야
반조가 되는데, 바른 사유가 안 되고 망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막 번뇌를 없앤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화가 나서 그 화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화를 어떻게 하면 버릴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는 생각은 이어가지만 그 마음속에 화는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서 그 반조를 하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조를 했는데도 뭔가 반조를 한다는 것은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그 지혜가 있으면은 번뇌는 놓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번뇌가 안 놓아진다는 것은 이 반조가 바른 사유가 아니라 자기는 반조한다고 했지만 바른 사유로 한 게 아니라 뭐로 했다는 뜻도 돼요. 망상으로 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반조가 안 된 거죠. 그 이유는 삼매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번뇌를 기반으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반조하는 이제 이 삼매에 비례해서 사유의 힘도 강해지고 바른 사유도 잘 강해지고 바른 사유가 잘 될수록 뭐가 더 강해지겠어요? 지혜의 힘도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순간에 번뇌가 놓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삼매의 힘이 약해서 반조를 해도 번뇌가 잘 안 버려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삼매에 비례하면서 지혜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 말할 때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하고 중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 대학생, 대가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도 이런 이제 지혜가 생겼다고 해도 지혜가 아주 미약한 지혜도 있고 점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지혜의 힘도 강해지고 지혜의 힘이 강해질수록 그 번뇌를 놓아버린 힘도 강해지겠죠,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이 면도날로 자르는 거하고 큰 칼로 자르는 거하고 진짜 포크레인이 와서 탁 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혜의 힘도 이 삼매에 비례해서 또는 이제 이런 그 바른 사유의 힘에 비례해서 지혜의 힘도 점점 성장을 하는데 초기에는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하지만 그게 어떤 안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죠? 두 번째는 관념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우리가 진짜 수행을 통해서 이 무상함이라고 예를 들면 그냥 무상하다더라 하고 이제 배운 거하고, 그 무상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건 진짜 이래 되는 거 보니까 그 무상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현상,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정말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거를 몸소 관찰해서 그 실제 그 경험을 하면서 얻어진 이런 수행의 지혜는 똑같지 않겠죠, 그죠? 또 수행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이 무상의 의미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자기가 이렇게 체득되는 그 수준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반조 한 번 한다고 수행이 이제 그런 바른 사유를 통해서 반조를 했다고 해서 번뇌가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지혜의 힘이 강하지 않을 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유의 힘, 반조의 삼매의 힘에도 비례하고 지혜의 힘에도 비례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이게 직접 경험한 거를 토대로 반조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학문하듯이 지식적인 걸 가지고 반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이해하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생각이 줄어들어서 이제 생각이 버려지면 쓸데없는 생각, 그러니까 번뇌를 기반으로 한 생각, 장애를 기반으로 한 생각은 버려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삼매가 기반이 되고,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사유를 하게 되면 이건 지혜로 갑니다. 이 지혜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혜의 힘이 있으면 또 우리가 이제 현재에 머물 때 그 번뇌가 일어나면 그걸 쉽게 놓아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또 그게 삼매의 힘을 길러주게 되겠죠, 그죠? 그럼 또 이 삼매의 힘이 강해지면 바른 사유로 이어지고, 이게 또 더 큰 지혜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바른 사유가, 바른 삼매는 결국은 이제 그릇된 생각들, 쓸데없는 분별심 또는 망상 이런 게 놓아지면 삼매에 들게 되고, 이 삼매를 기반으로 바른 사유가 이루어지고, 또는 꼭 바른 사유가 아니라도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그 지혜도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 이 바른 사유를 통해서 이제 또 강력한 반조의 힘이 생겨. 이 반조의 힘이 또 번뇌를 놓아버리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또 삼매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또 이 삼매가 다시 또 바른 사유를, 이래서 바른 사유가 이제 정착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아예 이제 번뇌가 소멸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뭘 해도 바른 사유가 되는 그런 경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생각, 망상은 버려야 될 조건. 이거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 이거를 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각, 현재의 몸을 알아차리는 거다. 이게 삼매를 닦는 부처님께서 제안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삼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유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삼매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생각을 할 때와 삼매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할 때를 확실히 비교가 되면, 이게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런 바른 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나면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른 견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사유가 이 사유의 틀이 바른 견해고, 그러면은 정말 강력한 이걸 통해서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게 이제 바른 사유에는 반드시 바른 삼매가 필요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바른 사유의 토대가 되는 건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이제 첫째는 바른 삼매고, 그죠? 지금 설명드린. 두 번째는 바른 견해. 이거는 요즘 우리 선언에서 지금 이제 수행 필수 교학이라고 배우는 그게 바로 바른 견해를 이제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배워야 그걸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유를 할 때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한 걸 갖고 했을 때 그 바른 사유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게 바로 수해, 문사수라고 하는 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체득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